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근데 그 꿈을 잊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지 여러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하의 박수와 슬객들에게 그 꿈을 알아갖고 와라, 그리고 또 그 내용까지도 해석해서 보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솔객들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왕은 꿈의 내용까지도 보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처형시키겠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처형하려고 병사들을 보내요. 박수와 술객들을 끌어다가 잡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전국에 무서운 살기가 감돌게 됩니다. 이제는 잡히면 죽게 되고 왕이 대단히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죠. 꼼짝없이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게 됐고, 그 와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로 인정받아서 그 꿈을 알지 못할 경우, 지혜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왕의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위기 상황에 다니엘이 놓이게 된 거예요. 막 이제 관리로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로부터 이 시작의 위기는 정말로 크다 할 거예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니엘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12대 장관 아리오에게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가 했던 일은 그 시간에 다른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여러 일들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의 확신, 이 신앙의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려움을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생각하는 이 통상적인 경험들, 내가 생각했던 이런 일들을 가지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 앞뒤 재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새 친구들까지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해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그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환난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를 덮어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금방금방 선뜻선뜻 방법이 생각나는 것 같고 금방금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런 반복되는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다니엘과 같이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왕이 무슨 내용의 꿈을 꿨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심중 깊숙한 곳까지 지배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마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의 환상의 이야기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삶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뭐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문제 풀려지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해결된 것 같고 해결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20절부터 쭉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환상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방법과 지혜를 깨달았다면 아마 왕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 이제 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감사의 내용들은 싹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왕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아요. 20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참 위대한 인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죠. 내가 먹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핵심을 잃어버려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선뜻선뜻 가끔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자기 자리를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다른 사람의 꿈까지도 해석하시는 하나님, 그 일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다니엘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이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고 왔는데 왕의 꿈을 알고 해석했는가 하는 사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선지자는 다니엘의 이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 에스겔은 그 세 명의 위대한 선지자를 의인으로 이렇게 꼽아서 설명하는데, 노아, 다니엘, 욥, 이 모든 세 사람을 에스겔은 제일 위대한 의인으로 뽑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삶을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일들을 고민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랬으면 하는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선뜻 생각나는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일들, 바둑 같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내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삶의 모습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일들,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을까? 또 나는 나를 높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오늘 다니엘도 긍휼의 하나님을 불러요. 긍휼이 뭐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긍휼은 우리를 보시고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시고 도와주려고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셔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모습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과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